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또 걷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히 병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오늘은 특별히 이 9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좀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양회가 많은 분들의 기도 그리고 참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또 그 중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돼서 시간이 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기회에 구원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우리 오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윤성민 전사님께서 오전 집회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단계가 4단계 격상된 이후에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소식 다 들으셨죠?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조금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접종 완료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어렵고 또 다 한꺼번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도 이번 달에 있는데 지혜롭게 서로의 그 개인의 방역도 좀 조심하시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에는 특별히 마스크 꼭 쓰시고 개인적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 이 스가랴 3장 9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여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돌은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 7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7 영이라고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완전하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스가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그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것을 보여주는 장이 스가랴 3장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 복음 설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는데 하루에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후반부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원죄, 지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단번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 많은 횟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내용이 잘 안 믿어져요. 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신 거 알아. 거기까지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억을 빚을 졌는데 9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빚을 다 갚은 건가요?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됐는데 얼만큼 용서가 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죄, 원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치면, 혹여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또 살면서 죄 짓고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 그럼 예수님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죄를 빚이라고 생각해 봐요. 죄를 빚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얼만큼 갚아야 되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번에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순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가 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징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적용되는 거예요. 형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연결이 됩니다. 징계는 삶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면 이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또는 성경을 잘 몰라서 또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혹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어떻게 하루에 제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하루에 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루에 용서할 수 있냐? 그게 정말 가능하냐?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루에 죄를 사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넓은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하나 들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권세라는 단어예요. 왜? 평등을 외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 시대잖아요. 위아래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소식들 뭐 들으세요? 이 10대 청소년들이 죄 짓는 거 계속 나오죠. 왜?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우린 괜찮아.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있잖아요.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직접. 그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좀 내가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일까? 그리고 죄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죄인이 죄 가운데에서 지옥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고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걸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권세인데,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죠. 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중풍병자,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지붕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종교가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7절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참남한 거예요. 나는 전지하다, 이게 참남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걸 참남하다 그래요.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 용서됐다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에 문제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이 한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지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힘을 말해요. 뭔가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을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탁 생겨요. 왜? 권세자니까. 권세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소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소, 없는 것이 없다. 편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 뜻입니다. 불위,
하지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리고 하나님은 입법자가 되신다. 법을 세우시는 분이고 재판자,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혹시 주기도문 아시죠? 이 주기도문 중에 후반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얼만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가다가 선다. 스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 들어오신다. 요즘에 대통령이 너무 권위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임금님 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럴 순 없죠.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엎어져야 됩니다. 전 내려가야 되고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 얘기는 가다가 선다, 스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그 얘기예요.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앉아있어요 계속?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듯이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권세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해, 너는 낮을 비춰. 아직까지 낮을 비추고 있죠. 달과 별, 너는 밤을 비춰. 그러니까 달과 별들은 밤을 비추잖아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만물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인데 역사가 존재하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규정하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셨다. 이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어떤 죄인도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서 심판한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심판을 피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제일 낮은 곳 밑바닥으로 도망갔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뱀을 명해서 너를 물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요, 만물의 권세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잘 사용을 못하겠다. 자, 성경 욥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욥기 40장. 이 시간이 되시면 이 욥기 40장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인데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난 죄 없어. 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걸 항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못 살게 구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게 한 겁니다. 엘리후가 긴 시간 책망을 하잖아요. 38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모든 거 다 알아? 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 그 말씀이에요. 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권세자인데 너도 권세자인 것처럼 해봐라. 그리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악인들 그대로 심판하고 죄 진 만큼 벌하고 잘못한 만큼 심판해 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내 맘대로 안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동네 사람들 내 말 들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옛날에 세도가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권세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불 10년이라고 세상의 권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왜? 권세는 하나님 거거든요. 시편 90편 2장의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산 만들기 전에, 땅도 만들기 전에, 태초부터, 원래부터 오직 주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무슨 얘기예요? 권세는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밟으려고 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뭔가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쓰라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안으로 좁혀져 있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가족들 갇혀져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만 편하면 된 거예요.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니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야 배불러라 배불러라 그럼 되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에 얼만큼이나 공감을 하세요. 형제 자매님들의 사정에 얼만큼이나 체휼 그 사정을 내 사정으로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은 건강, 생명 모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하하호호 하고 끝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신상 중에 금머리로 설명됐던 왕 기억하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든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금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했다고 싹 뺏어 가셨어요. 7년 동안.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었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그 권세를 뺏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7년이 딱 지나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7년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발견하고 지혜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이어서 앉게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권세는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권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음식조차 씹어서 넘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자예요. 그분이 하루에 죄를 사한다 못하실까요? 우리 성경의 예 중에 제가 한동안 뭔 이런 예를 드셨냐 예수님도 참 우리 너무 무시하신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전 이 말씀이 한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건 누구나 다 알지. 굵은 실 하나 못 들어간다 이래도 이해하는데 우리 그 정도도 이해하죠. 그 예수님이 너무 무시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한데 부자 있죠.
별로 없는데 마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많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를 예로 드셨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겠네요. 왜요? 낙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낙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낙타를 바늘귀에다가 넣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창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 용납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건 2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비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면 침이 튑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상당수입니다. 말할 때 침이 크게 튀면 보여도 작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그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균 이해할 수가 없어요. 1818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한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젬멜 바이스라고 하는. 손 씻자고 얘기했잖아요. 손 씻어야 돼.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씻어야 돼. 인정 못 받았죠. 결국에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47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허튼 소리 한다고. 1800년대조차 손 씻는 거, 세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윗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격리, 7일, 7일, 14일 격리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해할까요? 사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죠? 엎어져도 합당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 앞에 엎어져도 합당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맨날 달라기나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막 맨날 달라고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건 까먹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권세자인데 그 권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죄사함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권세가 나타났죠. 손으로 하신 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게 죄 용서예요.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3번씩이나.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120대의 채찍, 정말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권세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죄를 사하는 권세인데 이건 창조와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죄 용서는요,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내 형편이 좋으면 하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때요? 애고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 믿을 때도 어때요?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가 무슨 직책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간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다 어디 가버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으면 누구 손해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제대로 알게 될 거야. 아마 덜덜덜덜 떨릴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시죠? 모세에게조차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할 거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을 눈 뜨고 바로 못 봅니다. 그러면요, 이 눈 실명될 수 있어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죠. 자, 여기 욥기 12장. 욥기 12장 13절부터 보죠.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25절 끝에 하시느니라.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이나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90살입니다. 잉태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생산 능력이 끝났다고 아이 생기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못하실까요? 아유, 지나간 죄는 용서된 거 이해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된 건 이해가 안 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왜?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의 기질이 쉽게 바뀌든가요? 어떻게? 나를 봐봐요. 잘 바뀌든가요? 잘 안 바뀝니다. 어지간해 가지고서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가끔 목사님 설명하시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자, 들고 있어요. 찬송가를 들고 있습니다. 힘이죠.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찬송가를 놔버리면 떨어지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못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맛본 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권세라는 측면,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이런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분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도 파기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변덕은 죽을 듯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요 얼마나 잘 빚어요. 그러니까 막 제물 갖다 줘가지고 막 이렇게 빚은 거 달래고 막 심청이가 물에 빠진 것이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인신제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신을 달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을까?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기분이 좋을 때는 야 천당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기분 나쁠 때는 야 취소다, 너 같은 거 내가 안 데려가. 우리 어떻게 믿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선이시다, 지선하신 분이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요 정말 새롭게 와서 닿았어요. 야, 안심이다. 응? 안심. 안심 아시죠? 저 경상도 저 대구 쪽에 가면 안심이 있어요. 안심. 동네 이름이.
그 왕건하고 관련된 지역 이름이거든요. 예, 왕건이 이제 신하들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 정도면 이제 살았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안심이에요. 그 팔공산이 대구에 팔공산 있잖아요. 그 왕건의 8신하 그 팔공산입니다. 그 역사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안심이다. 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이 나한테 얼마나 다행이냐. 그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정말 멋진 분이죠. 저는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멋진 분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인자가 아니시다, 시건치 않으신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아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여기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멋진 분이죠.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용서했다가 못했다가 자녀들 훈계할 때도 한번 때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음에 때릴 때는요,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넌 원래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계속 그랬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한번 됐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하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디 먼 곳을 이동하려면 걷든지 뛰어야 돼요. 아니면 차를 타야 돼요. 1시간에 1000km 갈 수 있을까요? 1분에 10,000km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왜? 권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에 용서한다, 단번에 용서한다, 영원히 용서한다, 완전히 용서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불가능할까요? 완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지 이해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그래서 의존자는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몇 퍼센트나 이해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0.1%나 0.00001%나 이해하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작은 몇 가지의 증거들을 통해서 신뢰하고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차고 있는 시계는 계속 오차가 있잖아요. 지구는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초도 안 틀려요. 계속 그렇게 있는 위치에. 우리 왜 요즘에 환경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환경 문제 때문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때가 되면 딱 그 상황이 나타나죠. 그거 느끼셨어요? 벌써요, 가을이구나 느껴요. 보면 입추 지났어요. 신기해요. 야, 뜨거워 죽겠다 이러다가 타 죽겠다 이러다가도 바람이 시원해졌네 보면 입추 지났어요. 참 신기하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달로 절기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그때가 되면 그 상태가 돼요. 정말 신기하게. 놀랍지 않아요?
주의 종이 된 연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우리의 구속자.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당연히 제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찬송가 545장인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권세의 주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루에 죄가 사해지는 거 합법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넘치는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넘친다는 게 뭐예요? 컵이 있는데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 컵 안에 담기겠죠. 계속 부어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지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릇을, 요 컵을 지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 컵 안에 다 담겨요, 못 담겨요? 못 담겨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예요. 바다가 먹물이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못 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지식으로도 다 표현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내 안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기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봐야 그냥 시예요. 들어봐야 그냥 좋은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이것이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안다, 그 얘기. 아, 이거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주시네,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사랑의 크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드렸을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놓고 4가지 말씀하셨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사랑. 그러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순교가 가능해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당연하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당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하 단칸방에 어렵게 질병을 가지고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래도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이 땅에 불편한 건 별거 아니에요. 잠깐인데 뭐.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부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제하리라, 이게 안 믿어질까요? 영원히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기억 안 한다.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성령께서 안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진짜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더 배고프겠죠.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은 사람한테 맛있는 냄새가 있겠냐마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침 흘립니까? 배가 꽉 찬 사람은요, 뭐 세상에 없는 거 갖다 줘도요, 더 못 먹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입니까? 배가 부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면은요,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있는 만큼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면, 쟤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때 병문안 가잖아요. 갔다 오면 힘들어요. 병문안을 가서 위로를 드리려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병문안 가서 딱 마주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아프다는 얘기만 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의사들 다 돌팔인가 봐. 나올 때요, 답답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어디다 모셔놨을까? 천국은 어디에다가,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는지, 천국은 어디에다가 놨을까?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다 놨을까? 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는 그거 다 어디에다가 두고 할 얘기가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병원에서 나오면요, 마음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은요, 너무 힘든 게 보여요.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주체를 못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아픈 중에서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같이 있어. 하나님이 위로해줘.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괜찮아. 나는 다 늙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한참 참아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면요, 나올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 이 맛에 살지. 응? 우리가 무슨 맛에 살아요? 입맛으로 살아요? 우리 뭔 맛으로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맛으로 살잖아요. 신령한 맛으로 살잖아요. 나오면요, 힘찬 거예요. 막 좋은 거예요. 막 상담을 해가지고요, 믿어지시죠? 그럼 확실하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요,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1장은 창조의 순서를 말씀한 겁니다. 2장은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사람 만드는 내용,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창조하셨네. 이렇게 만드셨네. 이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다가 신방을 꾸미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신방 꾸려줬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에? 요즘에 다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시키면 신방을 이렇게 꾸며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과목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쭉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새들이 날고 바다에 물고기 쫙 종류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짐승들 이런 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 딱 만들어서 에덴 동산 쫙. 야, 이거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신방을 꾸며주는 그 느낌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식사 많이 드세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방에 들어가는 그 아들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꾸며준 부모가 더 행복하겠어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사랑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거 못 하시겠어요?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집 파는 거
당연한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신체 일부를 줘야 된다. 당연히 줍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은 감싸 안는 것, 품고 보듬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범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사랑의 범위잖아요. 우리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서 죽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유다가 자살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가지고 그만큼 보듬지를 못해가지고 이 유다가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가 버린 거예요. 패척하고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요. 한계가 없어요. 그걸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아가페. 애를 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가페. 한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선이 없어요. 네? 우리 은행에서 돈 대출하거나 뭐 이러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선이 있죠. 그 이상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백지수표처럼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가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자기 동등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지금도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6일 창조 끝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지금도 쉬실까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거룩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안식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고 죽을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에 나와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의 후손,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대적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요셉이 보니까 아이고 애가 생겼어요. 그 당시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피해 안 주려고.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일까? 만약에 남자의 후손이 돼버리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 사람처럼 태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되고 땅에서 솟아나도 안 돼요. 사람처럼 태어나야 돼요. 근데 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태를 빌리는 거예요. 태를. 남자와 상관없이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뱀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머리 깨진 뱀이 몸 움직이는 거와 같은 겁니다. 뱀은 머리 깨지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마귀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건 발꿈치 상한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쳐버리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죄 짓고 다음이에요. 선악과 먹고 다음이에요.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다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만큼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쭉 연결해서 보셔요.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찢어진 마음으로 계속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 용서할 거야, 그것을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이후 12제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일까요? 그 하나님의 크기,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얼만큼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막 예수 죽여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겠다. 그러면서 예수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알아요. 이 사람은 몰라.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 오히려 나를 대적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내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 그리고 오히려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어떨까요? 우리 마음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항변하겠죠.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마음 이해되세요? 그걸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글씨 속에, 두 글자 속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불가능하겠냐 그 얘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떤 것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마음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을 부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그분이 울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잠시 뒤에 무너질 거거든요. 잠시 뒤에 무너질 성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성 멋있죠? 이거 오래 지은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솔로몬 지은 때부터 해가지고요. 막 무너졌지만 다시 지었고, 지금 봐봐요. 돌 엄청 크죠? 멋있죠? 예수님은 잠시 뒤에 무너질 그 성을 보신 거예요. 잠시 뒤에 환난을 받을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안 오실 수 있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찢어질 때가 있는데,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하려느냐예요. 마음 느껴지세요? 하나님 마음? 그 길로 가면 결국에 멸망인데 왜 그리 가려고 하냐? 에?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왜 그리 가려고 해? 거기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리 가려고 해? 굳이. 성경은요,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어떤 말씀도 나한테 힘과 용기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어떤 말씀도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질 않아요. 여기 어찌하려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 결국에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슬프고 아프다. 슬프다.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에요, 밤. 신앙적으로 어둠에,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놓고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지금은 완전입니다. 지금 온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죠? 44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쪽에 온전해져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온전하지 않냐? 우리 어때요? 나하고 좀 비교해 볼 만도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원수 사랑해라, 사랑해 주신 분이죠. 원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원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해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원수 그냥 이해만 해도 우리는 다행일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해만 해줘도 우리는 큰 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120대 채찍을 맞아서 몸은 갈갈이 다 찢어지고 밤새 치욕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요.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120대 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가지고 골고다에서 양손 양발에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원망이 있어요. 야, 이것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원망의 말이 없어요. 그냥 다
안고 마치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더럽히지 못하는 것처럼 물이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말 안 하기 어렵죠. 우리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 안 하고는 안 되죠. 그죠? 목구멍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안고.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표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십자가 보면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예수님 보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발 씻어 주셨잖아요. 미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하라고. 십자가 보면 돼요. 원수 사랑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거 못할까요? 우리의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이거는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은 사랑 많으니까 뭐 용서해야지, 당연히 용서해야지, 뭐 나는 인간이니까 이대로 살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큰 거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죠. 시편 103편 8절 보죠.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를 감싸고도 남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거 못할까요? 당연히 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의 수많은 별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이게 얼마나 크냐, 끝이 있냐 없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들,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하늘 봐라! 수많은 별들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일부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금을 설명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다 이루었다, 기억하지 않겠다, 단번에 용서했으며 완전히 용서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제하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 생각하면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푸근해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예?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가 꽤 오래전이죠. 예? 강원도 그 막 산골을 이렇게 뚫고 지나오는데, 예?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가는데요. 중간쯤 산속인데, 주유소도 없고, 뭐 사람 보기도 어렵고 이런 산속인데, 그 주유 불이 들어왔어요. 응? 기름 얼마 없다고 불 들어오잖아요. 그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야, 주유소까지는 가야 되는데, 적어도 주유소를 보이는 자리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왜 끌고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산골에서 캄캄하죠. 사람 하나 없죠. 차 한 대 안 지나가죠. 거기 혼자 가는데 기름 떨어졌다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막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언제 설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가가지고 주유소를 딱 봤어요. 주유소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하나님 만난 것 같더라고요. 야, 됐다. 예? 얼마나 좋은지. 아직 기름 넣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 됐네. 하나님은 기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전혀. 우리 왜 이렇게 죽을 먹다 보면 떠먹으면 자리가 그대로 채워지잖아요. 그걸 죽 떠먹은 자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퍼내도 죽 떠먹은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내가요, 막 계속 끌어다가 써도 그냥 죽 떠먹은 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걸 가능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세상 죄가 다 용서 끝났잖아요. 알고 계시죠? 마음속에 담고 계시죠? 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 다 용서하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 자녀를 보면 참 측은하죠. 짠하죠.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 마음에 제일 짠한 게 맏아들이에요. 막내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일 부족해 보여요. 셋째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둘째는 하여튼 뭐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만족스러워하는,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족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큰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장남이에요. 한 집안에 그냥 장남이에요. 핸드폰 사줄까? 괜찮아요. 유리가 다 깨졌는데 뭐 좀 사줄까? 괜찮아요. 뭐 필요해? 없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세 아이 중에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집사람도 서툴고 저도 서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목사 아들이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들을까봐 매도 많이 됐고, 전도인 아들이 저 모양이냐 그 소리 들을까봐 제재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밑에 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동생들 네가 잘 봐야지, 아빠는 집에 없지, 엄마는 뭐 혼자 있는 과부 같지, 엄마도 교회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러면 애들을 누가 보냐, 동생들을 네가 봐야지. 큰애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면 큰애가 아이들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컸어요. 지금 이제 30살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항상 짠해요. 잘 못해준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가지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빠가 초보라서, 잘 몰라서 너한테 잘 못해준 거 지금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짠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참 마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 못해줘서 짠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충분히 해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곁길로 나가고, 또 세워놨더니 또 자빠지고, 또 도와줬더니 또 사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측은하실까. 이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말로 설명되기가 하여튼 좀 애매한데, 제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봐도 내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어쩔까? 특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죄인으로 출생한 걸 아세요. 죄를 지을 걸 아세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갈등할 거를 아세요. 그 죄의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걸 아셔요. 어쩔까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살았던 곳이 이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그리고 웅덩이, 우리가 멸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졌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살았던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시편 40편 한번 보죠.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어째요? 어떤 분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내가 고생한 거 쓰면 책으로 막 수레로 하나는 될 거라고 막. 내 고생한 거 책으로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기가 막힐 웅덩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올리셨는데 어디에서 끌어올리셨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친정이, 본가가, 많은 문제, 그죠? 때로는 친구 때문에, 직장 문제로 기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엄마가 이 몸이 안 좋으세요.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치매까지 와서 왔다 갔다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가 이 어르신이 몸이 안 좋은데 자기 아내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있는 거예요. 딸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자리에는 와요. 딸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자리에는 와. 근데 마음은 안 와요. 일주일 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지금 자리로 이사 가기 전에 건물에 있었을 때요. 그 건물 관리를 하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전도하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네? 그 우리 아들은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닌데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아들 지옥 가 있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옥 가 있는데 왜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냐? 그 마음 때문에 오래 전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일날 주일날 집회 때 계속 교회당 다니면 그 앞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이사 올 때까지 구원 안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내 아들은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마 대신이라도 지옥에 가 있는 자식을 천국에 보내주고 자기가 지옥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하고 수렁이에요. 수렁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제대로 못 걸어요. 한 발이 빠지면 한 발 올려내면 한 발 빠지고, 그 빠진 발 올려내면 또 다른 발이 빠지고, 그게 수렁이잖아요. 나 혼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그러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거 못할까요? 영원한 속죄. 이거 못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자이시기 때문에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크기를 봐도 하루에 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권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진 접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고민해 보세요. 제가 주제만 드릴게요. 합법적으로도 하루에 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입니다.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에 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셔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해 못하겠다. 단어에 걸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요. 멋지지 않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어려운 거,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당당하게 이겨내셔야 돼요.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성민 전수사님의 입술과 그 몸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